제가 감명 깊게 본 드라마 중에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장혁 씨가 노예 사냥꾼 대길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연기를 했었죠. 저는 사실 이 드라마 이후에 장혁 씨가 나온 드라마를 잘 못 보겠더라고요. 어떤 캐릭터를 연기해도 추노의 대길이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집중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극 중에 대길이가 했던 말 중에서 지금도 제 가슴에 콕 박혀서 간간히 곱씹는 대사가 있습니다. 누가 대길이에게 사는 게 재미지냐고 물어보았을 때 답했던 대사입니다. 누가 재밌어서 사나? 다들 내일이면 재미있을 줄 알고 사는 거지. 라는 대사입니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참 잘 보여주고 있는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는 게 재미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일이면 재미있을 줄 알고 많은 것을 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오늘날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 그것이 바로 돈입니다. 내일에는 재미있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돈을 모으죠. 돈이 있어야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불의의 사고에 수습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자녀들 뒷바라지를 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사고 싶은 것을 사고, 돈이 있어야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돈이라는 게 늘 부족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모아도 부족하다고 여겨질 겁니다. 우리는 늘 돈이 부족해서 불안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으는데도 불안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처음에 돈이 없을 때 느꼈던 불안과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 돈을 모았을 때 느끼는 불안의 차이가 있을까요? 왜 그렇게 불안합니까? 아마도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돈이 충분하지 않기도 하고, 또 다른 이유로는 돈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 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인생의 불행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데, 이 불행들 속에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행들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과 관계된 불행입니다. 돈으로는 생명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지혜를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 앞날을 대비해서 수많은 일들, 저축하고 보험을 드는 일들이 생명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생명을 잃고 난 이유를 대비해 줄지는 몰라도 생명을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앞날을 대비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고 여겨지는 이 세상에서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죽음을 대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앞날에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만약 일어나면 대비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보험을 들고 저축을 하는 사람들이 앞날에 반드시 일어나는 죽음을 대비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를 거부하고 죽음 이야기를 하면 화를 낸다고 하는 것은 참 흥미로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지점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죽음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시인은 이 시를 들어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이 시를 들어야 하는 대상이 성도뿐만이 아니라 뭇 백성, 세상의 거민들 모두입니다. 언약 백성들만 향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가 귀하든지 천하든지 가난하든지 부자이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겠죠. 3절 말씀에 시인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와 명철은 세상의 지혜, 명철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명철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죽는다고 하는 것이 시인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지혜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6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아멘. 말씀 그대로 아무리 자기의 부요와 재물을 자랑하더라도 그것으로 생명을 사지 못합니다. 재물을 자랑하는 자에게 시인이 질문합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도 죽습니다. 어리석어도 죽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 다 남겨두고 죽습니다. 저도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죽습니다. 이것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모아놓은 재물이, 모아놓은 부유함이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의 인생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11절.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안 죽을 것처럼 산다는 겁니다. 안 망할 것처럼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늘 말씀 13절에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을 6절에서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자랑은 결국 돈입니다. 돈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 자랑합니다. 재물과 부유함을 자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한 다른 표현, 안타까운 마음을 담은 표현이 12절 말씀이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12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본래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의미이지요. 하나님을 닮은 이토록 존귀한 사람이, 이게 동물과 다른 점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점인데 아담의 범죄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본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죄 때문에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영원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사람이 존귀하나 장구하지 않음이라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장구하지 않다는 말은 영원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 영원하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오늘 말씀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짐승일까요? 짐승은 앞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짐승은 앞날을 미리 대비하지 않습니다. 짐승은 당장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것에 노력하지요. 여러분, 짐승이 노후 대비하는 거 보셨습니까? 짐승이 영원을 대비하는 거 보셨습니까? 짐승은 욕구에 충만합니다. 당장 먹을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게 짐승이지요. 어리석은 사람들, 영원한 세계를 대비하지 않고 당장 재물과 부요함에 눈이 멀어서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멸망하는 짐승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고 사람이 반드시 죽는데도 불구하고 안 망할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리석고 그 모습이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성공을
이런 사람들의 부요함을, 이런 사람들의 영광을, 이런 사람들의 높아짐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6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아멘.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해도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보면은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하는 항의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정말 진실되게 열심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안 됩니까?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 그렇게 안 풀립니까?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고 정말 이 사람들의 삶과 믿음을 제가 아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 진짜 이 땅에서 그간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서 좀 마지막에라도 하나님 좀 풀어주시고 마지막에라도 하나님 좀 뒤집어 주셔서 그 인생을 그토록 고생하며 살았는데 마지막에라도 좀 하나님 좀 잘 지내다가 가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병들게 하시고 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게 하시는지, 왜 그렇게 마지막까지 빛을 보지 못하고 쓸쓸하게 죽어가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도대체 왜 이러셔야만 합니까? 라고 항의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요, 하나님 저 사람은 진짜 너무 악한데, 저 사람은 진짜 너무너무 악해서 주님 믿는 사람인 것조차 그렇게 느껴지지도 않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잘 됩니까? 왜 저렇게 형통합니까? 왜 주님 저런 사람들은 아프지도 않습니까? 좋은 걸 많이 먹어서 그런지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고 해도 좀 이 땅에서 잘 되면 좋잖아요. 이 땅에서도 좀 잘 풀리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좀 잘 되면 주님 좀 역전시켜 주시면 하나님께도 영광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런 믿음이 부족한 저 같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악인들, 어리석은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 때문입니다. 이 죽음 때문에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음이 되고 어리석어 보이는 영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지요. 이 본문의 어리석은 사람들, 돈을 자랑하고 부요를 자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반대 지점을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과 독대해야 할 순간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때 주님 우리에게 이 세상 살면서 너 무엇 하다 왔느냐, 누가 너의 주인이었느냐 물어보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왔습니다 하는 고백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돈을 자랑하고 때로는 다른 것 자랑해도 아니 이 세상에 그냥 억울한 일이 많아서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은 나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이 확신 하나면 부러울 것이 없어요. 혼자 두 눈 감고 아버지 하고 부를 때 그냥 그 아버지께서 나를 영접하실 것 같다는 그 확신 하나면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거면 이길 수 있죠. 그거면 충분하지요. 이 고백으로 살아가고 이 고백으로 견딜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